계시록 최고의 난제 무적행 지옥이 열리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국도 어수선하지만요, 실제로 자영업자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가 한 두 달 새에 한 20만 명이 감소했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개인 사업자가 다 빚더미 있어요. 평균 한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922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취직해서 그 월급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또 취직을 하려면 취직 자리가 없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직장을 잃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 75.7%가 이렇게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어요. 대위기입니다.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매달리고들 계시지만 사실은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분, 그리고 어떻게든 국민을 시키는 분, 그런 분이 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이 나라가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때 국가가 혼란되고, 그리고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했었잖아요. 꼭 그때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람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예요. 오히려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생각을 갖고 죽게 나가요. 아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살릴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계시록은 예언이라고만 생각하지 계시록이 복음이라고 하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놀랍게도요, 계시록 속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혼돈이 있는 것은요, 구원을 쉽게 여겨서 그래요. 구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전심 힘을 다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그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원래는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못 베어 죽이신 분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로다,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계시록 최고의 난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저도 그것이 난제라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요, 계시록의 가장 어려운 난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난제냐면, 자 보겠습니다. 천사가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요 하늘로서 내려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어렵냐면, 계시록 9장에 가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그 별이요 무저갱 열쇠를 받아요. 무저갱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2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 넥타이 별 새겨진 넥타이 메고 왔거든요. 여기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별입니다. 왜 별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지금 무저갱에서 열쇠를 가지고 온 천사는 내려오는 천사지 떨어진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저갱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상자가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저갱 열쇠만 갖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요 용 곧 옛 뱀을 잡아요.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요 결박을 해버려요.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가버려요. 그리고 열쇠를 임봉해버려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저와 상관할 것이 없느니라. 야, 예수님은 사탄과 상관하신다, 상관하지 않으신다?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사탄은 누가 상관합니까? 이 천사가 상관합니다. 사람 상관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상관합니다. 이 천사는 누구지 그러면? 이 천사가 누군지도요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옵니다. 천사의 정체도 나와요.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난제는 사탄을 붙잡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탄을 붙잡는 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이 난제가 사탄을 결박하여 무지개 곧 지옥에 던져 넣어버려요. 사탄은요 감옥에 갇혀요. 여기서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지옥이 바뀌어요. 오늘 제가 제목이 지옥이 열리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지옥은 땅 속에 있고 그리고 사탄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지옥을 다스리던 대상자가 바뀝니다. 사탄은 지옥을 다스린다. 이때부터 결박되어서 갇혀있는 신세가 된다. 사탄이 결박되어 갇혀버린 신세가 되어버려요. 지옥도 싹 바뀝니다. 놀랍게도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요 바뀌는 거예요. 더구나 지옥이 바뀝니다. 그리고 임봉해버려요. 그러면 자 사탄만 붙잡혔을까요? 그 사탄의 부하들은요, 귀신들은요 다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전혀 다른 말씀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봤더니요. 자, 무저갱 열쇠를 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사탄입니다. 소위 말해 여기서 나온 얘기를 하면 똥별이야. 별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별입니까? 놀랍게도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었대요. 이 무저갱 열쇠를 그가 엽니다. 열면요, 놀랍게도요, 지옥에 갇혀있던 귀신들이요 다 올라와요. 땅으로. 놀라운 환란이 이 땅에 다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입니다. 이들이 올라와서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사람들을요 다 종기가 나게 해요.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죽지도 못해. 과거에 욥이 받았던 환란이요 전 인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임하지 않습니까? 입맞은 자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맞은 국가에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병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요 사람들을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고요 하나님의 허락만 있다면 다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인류의 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요 전 세계 전쟁이 유발돼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근과 질전염병이 난무하게 되면요 전쟁이 발발됩니다. 그러한 순서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을 앞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수많은 이 천체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은 누가 일으키냐면 두 증인이 일으킵니다.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은 두 증인이 기도할 때 물이 피같이 변하고 그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기와 천체에 관한 것이라면은 지금 이 사탄은요 사람에게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은 제가 두 증인이 나팔 재앙을 주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에게 온갖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 서로 다르지만은 이렇게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12장 보겠습니다. 계속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왜?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 땅에 떨어진 내용을 8장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장의 끝과 7장, 8장, 9장에 대한 예언을 내가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하리라 하고 10장, 11장에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11, 12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을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말했는데 그걸 구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져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말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권세가 사라져 버리고 땅으로 내쫓겨요. 그래서 그들이 내어 쫓겨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다시 10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사탄이 땅에 내어 쫓겨가가지고요. 그가 무지개 열쇠를 받고 그리고 무지개를 열어가지고 귀신들이 다 올라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내어 쫓겼고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뱀이 내어 쫓겨가지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자 그러면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그 권세가 이루어져요. 받은 것과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요. 예수님이 권세를 회복하면 하늘나라에 마귀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죄를 그가 고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지옥 보내야 되지 않아요? 지금도 직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보혈의 피로 덮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못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모든 자가 사탄이 참소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면 왜 참소합니까? 피로 덮여져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줘야 돼요. 순간순간마다요.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는 그 행위는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단 일회성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뒤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무엇입니까?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탄을 이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거 하나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기지 못하면 천국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사탄을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요, 계시록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휴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휴거자는요, 계속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래야 올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한 이분들은요,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곧 휴거자들과 그리고 증거하는 이들 14만 4천이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요, 저를 이기었으니. 누구를 이겼다고요?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12진주문이 있는 것이에요. 이긴 자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은요, 모두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휴거자가 순교자입니까? 휴거자는 무엇입니까? 휴거자는 순교 안 했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땅에 사실 때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구원받고 올라가고요, 또 수많은 하나님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만드세요. 그런 자들이 다시 또 환난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 또다시 2차 휴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도 아직 순교자의 사명을,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 직접 순교의 현장을 데려가세요. 그래서요, 못 배워 죽는 것이에요. 진짜 순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요, 구원은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을, 구원을 쉽게 읽었더니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욕도 함부로 하고요, 남을 미워하고요, 사랑하려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용서하려 하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밀고 나도 싫은가 봐. 혀가 꼬이네요. 싫죠, 사실. 5일 가자 하면 10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바뀌었나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뺏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천국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순교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계시록은요, 순교의 신앙을 회복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은요, 이 세상에 받는 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낮아져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구원들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 믿음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팔복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는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장 말씀에. 계속 6장 말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원하세요. 이 순교자가 순교의 사망자만 얘기하는 줄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아까 지금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았더니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순교의 신앙을 회복한 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사탄을 결박하여 그들 완전히 그의 권세를 뺏으려고 하시는데,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가 그 권세를 이루려고 하세요. 그런데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자, 주님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무엇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됩니다. 믿음을요,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어디까지 유지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하여 가난해져서 천국을 갑니다. 이 신앙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다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생명이 완전히 주를 위하여 드릴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왜곡한 복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왜곡된 복음이에요. 처음 이 말씀을 전파했을 때는요, 목숨 걸고 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는요, 수많은 분이 순교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요, 구원받기 쉬운 말로 변경시켜버렸어요.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루터가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냐고 막 일고 싸울지라고 나아갔던 그 루터의 복음을 오늘날 루터의 후기자라는 분들이 구원을 쉽게 받는 걸로 아주 변경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에 뭘 믿는다는 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첫째, 복음을 믿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이꼬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따라 천국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 전파돼야 돼요. 다른 것들은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이게 좀 번역을 조금 더 좀 상세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예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 피를 믿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 의탁하는 행위.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믿음을요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르기까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만날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이를 때까지 꽉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구원받게 되리라. 이 믿음은요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요 단순한 딱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말씀은요 함께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눴더니 전혀 다른 말씀이죠.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도 없는 말입니다. 번역 일부러 지금 믿음만 강조해서 구원이 쉽게 받는다고 하려고 오직을 넣어놨어요. 오직이 잘못된 말입니다. 이 빼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는 내가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순교할 때까지요. 그래서 팔복의 끝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네가 순교를 하든 순교를 하지 않든 끝까지 생명 다해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말한 것이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까 제가 12장 말씀드렸던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미 순교자의 믿음을 회복한 자들이 휴거되고요. 그리고 다시 순교자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더니 그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엄청난 환란이죠. 사탄이 이 땅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 사탄이 괴롭히는 그 환란에서요 순교의 믿음을 회복할 때 다시 데려가세요. 그리고도 순교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이제는 순교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가세요. 자, 구원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그러면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내 생명을 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제가 봤더니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뵀더니요, 믿음들 하나도 없어요. 정치는 2번이에요. 예수가 1번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진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할 줄 믿습니다. 계속 19장 보겠습니다. 계속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싸운다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탄과 싸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보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아까 올라간 자들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왜? 예수님과 똑같이 백마를 탔죠? 무엇입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14만 4천도 그와 똑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철장으로 치겠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누굴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칩니까? 만국을 칩니다. 이 만국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고 사람을 심판하러 내려오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산 자들입니다. 살아서 올라간 자들이에요. 살아서 올라간 자들이요 죽은 자를 심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놀랍게도 천국은요 일관돼요. 예수님 또한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람이세요. 그분이 진짜 사람이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입은 그분이 사람을 심판으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은 심판자는 누구다? 사람입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요, 아까 지금 사탄을 붙잡은 자가 예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예. 그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자, 밑에 또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천사가 해에 서가지고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음성을 외쳐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는데 어떤 잔치입니까?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 종들,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뭐 어떻게 해요? 먹으라. 놀랍게도 이 새들이 이런 자들의 고기를 먹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 누구가? 우리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계속 6장 보겠습니다. 계속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여섯째 인을 뗐더니 땅엔 지진이 나요. 근데 하늘에 이적이 나요. 무엇입니까? 해가 총당같이 검어져요. 무엇입니까? 하늘이요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온 달이 피같이 변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시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져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걸 유성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말씀은요 바로 이 떨어지는 별들이 바로 사탄과 그 졸개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9장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그들에게 이제 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못 올라가요.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용이었는데 이제 다시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물을 토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계속 12장에 보면 용이 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날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잃어버린 천사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천사가 아니죠. 날개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요. 이제 그 권세를 누가 되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찾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요, 이젠 그 권세를 이루세요. 그들이 땅에 떨어졌더니, 별들이 땅에 떨어졌더니 사탄과 그 졸개들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에서 옮긴다 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은 이제 그들이 올라갈 하늘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자, 사람 이야기입니까? 사탄 이야기입니까? 사탄과 귀신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사람 얘기인 줄 착각한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땅의 임금들과, 사탄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임금입니다. 땅의 임금이에요. 사탄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틈에 숨어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숨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권이고 무슨 정치고 이런 것들 다들 주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자꾸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가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 외친 이유는요,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장난 노름에 빠졌다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요, 다 멸망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사람 권력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졸개들이에요. 그들이 왕족이고 그들이 장군이고 그들이 부자고 그들이 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탄의 권세를 뺏으세요. 뺏는 장면이 어딥니까? 계속 19장 말씀이세요. 그들의 모든 권세를 빼앗고요, 그들의 고기를 먹는다고 나왔어요. 모든 새들에게. 이 모든 새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새가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자. 아까 지금 사탄과 그 졸개들은 하늘을 나는 권세를 빼앗겨버렸죠. 이제 하늘을 나는 권세를 받은 자들 누굽니까? 천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을 벌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체는 영체가 벌합니다. 육체는 육체가 벌하고요, 영체는 영체가 벌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체에 빠지면 죽습니다. 예수에게 딱 붙잡아 계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자, 이제 아까 지금 위에 있는 말들 놀랍게도 누구 이야기라고요? 사탄과 그 졸개 영체들 이야기예요. 다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고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기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이에요. 짐승들이에요. 원래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타락했더니 무엇이 되었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먹으라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천사가 사탄과 그 졸개들을 심판합니다. 다시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이 지금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죠. 그랬다가요 짐승이 잡히고 곧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또 다른 짐승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고 또 그 짐승을 돕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둘 다 짐승이에요. 이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산채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밑에 다시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는 검의 죽음에 예수님이 친히 예수를 믿지 않고 짐승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이들 또한 짐승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이 떨어지고요. 이제 지옥이 떨어진 이 사람들도 누가 심판한다? 천사들이 심판합니다. 자, 놀랍게도요. 이때까지 지옥은 누가 갇혀있고 누가 주인되어 있습니까? 현재 마귀가 갇혀있고 사탄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이제 다 회복하세요.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사탄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서 그의 권세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결박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탄의 부하들도 결박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탄에게 붙었던 사람 모든 사람도 다 지옥불이 떠집니다. 다 결박되어 지옥불이 들어가요. 그것을 주님은 짐승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고요. 천사는 새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제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지옥은 사탄과 그에게 붙은 모든 자가 결박되는 장소로 바뀌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께 붙읍시다.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 믿음은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우리 혹시 함부로 말하는 말투가 있었으면 혹시 남을 미워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되고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요 예수를 위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죽기까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날 그 구원을 우리가 만홀히 여겼어요. 교회가 그 구원을 만홀히 여겨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 믿지 맙시다.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합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지옥이 새롭게 바뀌고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또한 지옥에 결박되어 끌려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빛과 소금 되어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눈물의 금식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